자,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지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전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성전에서 살아보니까 성전에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전에서 살고 싶다. 성전에서 살고 싶은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성전에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성전이 또 보이는 또 예배당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심령 성전이 또 우리에게 있는데 외형적인 우리가 예배당이나 또 우리 내면적인 성전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또 마포 길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인도자가 시를 쓸 때 이 장막이 그냥 텐트인 거예요. 텐트.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는 집보다, 우리 사는 집은 벽돌로 지었잖아요. 이 텐트가 뭐 무슨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멋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계신 그 텐트 안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큰 교회도 다니지만 사실은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이 아마도 그 작은 개척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로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텐트, 하나님의 장막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 2층에서 목회할 때요. 목회할 때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이니까 사실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 안에다가 나중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1,000만 원인가 들였을 거예요. 들여가지고 이 닥터시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환기를 시키려고 돈을 들여서 닥터시설도 하고 또 강단도 좀 새로 꾸미고 이랬던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처음 교회를 32살에 개척한 교회도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인데 우리는 그곳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신 그 장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내 코에는 냄새가 안 나요. 지하 1층에서 목회할 때도 냄새가 안 나고 지하 2층에서 할 때 내 코에 냄새가 안 나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성도들도 참 좋은데 내가 여기 교회를 못 다니는 것은 냄새가 나서 못 다녀요. 이 얘기를 처음 32살에 개척했던 지하 40평 거기서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코에 아무리 냄새 맡아도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은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에서 목사님들 몇 분이 하여튼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내가 와보니까 참 다 좋은데 아유 지하라서 냄새가 나가지고 참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가시고 나가지고 아무리 냄새 맡아도 우리 코에는 안 나는데 외부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좀 향수라도 뿌리고 뭔가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또 그런 센스도 없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서 우리가 그 지하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사모했는지 육신이 막 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요. 똑같은 시를 쓰면서 한 번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그러다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이 궁궐 같은 이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사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또 예배당이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나는 장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호와의 궁정과 같은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우리 그런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또 부어지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장막 같아요? 궁정 같아요? 네, 아주 궁정 같죠, 궁정. 오시는 분들이 설교 너무 잘해주셔서 막 훌륭하다 그러고 어제도 2층 카페를 보신 분, 오늘 사모님도 2층 카페, 사모님 내가 다른 데는 못 보고 2층 카페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시기 전에 2층 카페를 갔는데 우리 2천만 원 자판기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메뉴를 쫙 보여드렸더니 사실 우리 사모님이 하도 다니는 데가 많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웬만한 거는 감동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게 좋은 옷이라고 입었는데 앞에 이렇게 칼라가 있는 걸 입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안에 블라우스 당장 벗으세요. 이렇게 칼라가 있는 옷은 이게 라운드로 입어야지 그렇게 겹쳐서 입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사모님 블라우스 갈아입는 거 보고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유 제 방에서 밥 먹고 나가서 할 수 없이 이거 갈아입었네요.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모님이 제 방에 오셨는데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제 방에 옷걸이가 이제 2단 행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사모님 6개월 동안 여기 있는 옷 입고 6개월 동안 집에 안 가고 저는 요즘 교회에 거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제가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 살아요. 그랬더니 이분은 센스가 있잖아요. 옷을 촥 터보시더니 아휴 사모님 옷이 없구나. 입을 만한 옷이 없네. 그러시나.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 나 이거 지금 최고로 꾸미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 눈에 최고지만 내 눈에는 아니다. 그러면서 좀 가라. 백화점 가라는 거예요. 좀 가라. 그래서 사모님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냥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은데 내가 뭐 옷 하나 사야겠다고 뭐 백화점 가는 거 그건 아직도 제 마음이 이렇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갑니다. 저는 이게 내 스타일에 지금 최상의 옷을 사서 이렇게 이제 입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없어도 이렇게 예쁘게 입는데 사모님 있어도 그렇게 검소하게 입고 참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하시면서 대화 중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모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 안에 걱정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지금 뭐 나한테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걱정 근심을 주는 성도가 없고 또 가정적으로도 없고 하니까 내가 걱정 근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게 그게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사모님은 걱정 근심이 없는데도 어떻게 철야 기도를 하세요. 사람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건데 걱정 근심이 없는데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는 거
정말 더 이제 귀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걱정, 근심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나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이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걱정, 근심이 없이, 그냥 아픈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만 이렇게 올인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게,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한 또 시간을 오늘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천국일 수 있는 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했나이다 그러셨냐면 따라하겠어요. 부르짖나이다. 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금요일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왜 금요 예배 때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왜 소리를 못 내고 주님을 못 부르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랑 주여 주여 하고 이게 기도하는 거랑은 이 영적인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알고 이 어떤 은혜를 아는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부르짖으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왕 우리 하나님도 있는데 너의 왕 너의 하나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에 뭐 진짜 참새가 집을 지었겠습니까? 진짜 뭐 그 성막 안에 제비가 집을 지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은 참새도 제비도 아주 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에 뭐 한 아싸리요. 얼마나 그 가치 없는 약한 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참새같이 연약한 자들, 제비같이 또 고아와 가부 같은 어려운 그런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참새와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듯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집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거. 저는 그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집보다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살고 싶어요. 이런 성도들이 그냥 그런 표현을 한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새도 제비도 이렇게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마음에 집이 없고 마음에 정말 영혼의 안식과 쉼이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약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회복이 되어서 삶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이 꿈꾸는 교회를 우리가 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요 커피 자판기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돈 내고 먹는 줄 알았는데 무료. 다들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밥은 교회니까 줄 수 있는데 커피 자판기 무료. 너무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아는 것은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요.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안 쓰고 아구린다 그래서 풍성해지지 않아요. 자꾸 나누고 베푸고 이제 좋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요. 그 창고에
더 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 철야하고 막 잠을 못 잤잖아요. 그래서 철야기도 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자야 되겠다. 그 잠을 자는데 교회 집사님이 막 문을 열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 나갔더니 불꽃놀이를 해가지고 불꽃놀이가 불꽃놀이가 막 여의도에 불꽃놀이가 막 이제 우리 그 6층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머 불꽃 축제 하네 그러면서 밖에를 쳐다봤더니 100명이 넘는 이 영혼들이 앞에 와서 핸드폰을 들고 다 불꽃 그 축제를 보면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불꽃 축제를 보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불꽃 축제 하느라고 지금 100여 명이 교회 앞에 영혼들이 와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 나가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요 생수를 찬양팀도 생수 마시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주문했는데 금요일날 생수가 이만큼이 왔어요. 그래서 6층 거실에다 이렇게 싸놨거든요. 싸놨는데 제가 그 영혼들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수랑 건빵을 들고 가서 저들에게 이 먹을 양식을 주고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또 생수, 건빵, 막 무료지 막 들고 나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싹 돌렸어요. 돌렸는데 애들이 왔잖아요. 애들이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어제 여러 팀들이 우리 2층에 저한테 올라와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무료잖아요, 자판기가. 그래서 또 다 이렇게 음료수를 뽑고 나가는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 교회 멀리 다니는데 어머 여기 길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길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는데 저는 그분들의 입술에서 화장실 가려고 왔다가 커피 자판기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길교회 오고 싶어요. 이런 그냥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때문에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딱 넣었는데 어떤 두 분이 딱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왠지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같은 분위기.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옆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제 사모님이랑 올라오셨다가 우리 여기 길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들어오신 거예요. 100년 된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목사님 제가 여기 사모예요. 그랬더니 막 이제 반가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또 이제 교제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거기는 대형교회고 장로님도 많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나는 여기 온 지 12년이 됐는데 여기 주위에 아는 사모님이 하나도 없고 교제 나누는 사모님도 하나도 없는데 사모님이랑 나랑 전화번호 주고받고 우리 교제하면서 지내요. 그래가지고 또 사모님이랑 전화번호 주고받고 또 목사님들끼리 또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또 우리 목회에 일어난 간증들을 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일 설교 자료를 너무나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내일 주일 설교 자료 몇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실 때마다 전화 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런 또 아름다운 또 만남을 보고 주셔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물 한 병이 작은 건빵 하나가 때로는 작은 커피 자판기 차 한 잔이 어떤 영혼에게는 마음이 또 녹아져서 또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러셨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성전에 있는 것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주님 저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됐는데요 저번에 교회를 못 정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모님 제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이 마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녔대요. 다 다녔는데도 교회를 못 정하는데 어느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회를 지명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딩동댕 해가지고 딩동댕 할 때 댕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 이사 와서 교회를 못 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러면서 내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못 정해서 몇 달을 제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저한테 하셨어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일어나서 길교회에 가야지, 이런 우리가 갈 수 있는,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셨어요.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찬양의 기쁨이 사실 엄청나요. 찬양의 기쁨이, 찬송의 가사와 곡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찬송의 이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찬송의 기쁨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셨어요. 시온이 어디예요? 성전이 지어진 그 산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 이제 대로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걸림돌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시온의 대로를 오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주님의 날 평안하게 교회로 왔다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복이라 그러면 뭐 재물에 뭐 무슨 복 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온의 대로가 성전으로 달려가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제가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하는데 물은 성경에도 물이 나오면 말씀과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요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가지고 힘을 얻고 더 얻어요. 우리는 주일날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더 얻어가지고 이 월화수목 금토를 영적으로 이겨내고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에 이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를 통해서 월화수목 금토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성전에 달려가는 길이 참 힘을 얻고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의 길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비가 내려서 예배당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충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핸드폰 충전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충전기가 100이지만 사모님은 나는 15입니다. 15를 갖고 삽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틀어놔요. 틀어놓는데 핸드폰 충전기가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 15가 되면요 0이 되는 게 금방 떨어져요. 15가 되면 0 되는 게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15 되면은 핸드폰 충전기 꼽아놓는단 말이죠.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 만나고 그 은혜를 아주 그냥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다니셨어요. 계속 스케줄이 잡혀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간증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또 그렇게 달려가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이 정말 죄를 짓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또 갖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하셨어요. 저도 이제 기도카드 받은 게요. 몇백 장이 200장이 넘는 것 같아요. 많아요. 기도카드 받은 분도 많고 또 실시간에 매일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다 질병 문제, 가족 구원 문제, 재정의 문제, 장막, 이사 문제, 어떤 이제 삶의 이제 아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 실시간에 기도를 제목을 올린 또 그런 영혼들, 또 저에게 기도 카드를 적어주고 간 또 많은 그런 이제 성도님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다 종합적이에요.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싹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로에서 기도하니까 뻗쳐나가니까 제가 지구를 놓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이 기도도 막 그렇게 막 같이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픈 사연들을 들으면은요, 아까 사모님도 어떤 그런 분들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습니까? 지금도 목요일 토요일 상담을 계속 하는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분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으실까? 남편이 이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빚 때문에 어려운데 이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정말 많은데, 모든 이제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금방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또 잘 견디고 또 세워져 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다른 곳의 첫날보다, 첫날이면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좋은 아파트에서 3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쁨, 성전에 사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내가 좋은 데서 사는 것 첫날보다 한 날이 더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하루가 예배를 안 드리는 첫날보다 이 하루가 더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갖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내가 성전 앞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가난함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마포 길교회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내 집에 사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천국이면 집에 가도 천국, 길을 걸어가도 천국, 차에서도 천국, 항상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지옥이면
이제 집에 가도 지옥이고 밖에 나가도 지옥이고 항상 지옥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 상담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남편들이 바람을 피면 그 아내분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사모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제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들이 진짜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이구나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성도가 너무나 이렇게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상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제가 진짜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야, 어떤 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면 뼈가 녹는다는데 어떤 분이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니까 제가 뼈가 녹는 고통을 저도 한번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뼈가 녹는 고통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를 이번에 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땅이 꺼지는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랬어요. 땅이 꺼지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골목에 이렇게 서서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골목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제 몸은 그 골목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제 육체가 땅이 푹 꺼지면서 제가 있는 그곳이요. 푹 꺼지면서 제 몸이요. 한 100m 정도 푹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큰일 나죠. 내려갔다가 다시 푹 올라오는 그런 체험을 제가 골목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과 혼과 육이 너무 이렇게 약해 있고 또 상해 있고 지쳐 있다 보니까 내 영혼 육이요. 땅이 꺼지는 이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누가 이제 이렇게 한숨을 쉬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한숨을 쉬면 복이 나간다고 하면서 한숨 쉬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른들이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쉰다 그랬는데, 나는 정말 내가 땅이 꺼지는, 이게 경험을 내가 하네. 이러면서 뼈가 녹는 고통도 겪어봤고, 땅이 꺼지는, 그런 이제, 체험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뼈가 녹는 고통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뼈가 녹는 고통, 또 땅이 꺼지는 고통. 요거 안 당해본 분들은 그냥 감사하면서 사세요. 또 요거 경험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땅이 꺼지는 그 고통, 또 죽을 것 같은 고통, 뼈가 녹는 고통에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가 이제 하늘에 뜨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햇빛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햇빛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패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실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금방 시험에 빠지고 금방 산에 중내하고 금방 힘들다 안 힘들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시험이 그냥 달려올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방패로 시험을 잘 이기고 잘 통과합시다. 잘 이깁시다. 여러분들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갖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그 사람에게 뭐가 부어지냐면 믿음의 권세가 부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사모님이 사모님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겟세마네 철야 기도를 해요.
오늘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도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랬죠. 처음에는 이렇게 뭐 40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6, 7, 8, 9, 10, 5개월 하고 있는 거예요. 5개월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주위에 하도 걱정을 하셔서 사실은 2시까지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성도님이 아내가 아픈데 아내를 위해서 30일 철야 기도를 또 한다고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남자 성도님이 아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또 30일 철야 기도를 하신다고 해서 와, 그분을 보면 얼굴도 착함 써 있는데요. 이 아내가 몸이 아픈데 남편분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도밖에 없지. 그래가지고요. 그 아픈 아내를 위해서 지금 30일 우리 교회에서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눕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조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4시까지 꼭 기도하고 그분은 또 회사 다니세요. 직장 가서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 예배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 받으러 오셔가지고 예배는 참석 안 하시고 사람들을 잘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러 오셔서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가 또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또 기도를 받고 가는 게 이분은 또 그게 또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기도 사역 끝나면 기도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희 집사람이 아직은 사모님에게 받아야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 세상에 아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철야기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내가 아프다고 철야기도를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또 남편이 아프다고 또 철야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들 표현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 왠지 제 마음이 아주 정말 포근해지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정말 느끼게 돼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충성하길 원하셔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른 교회. 그런데 이분께서 저는 우리 교회 전도해달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하루는 전도 현장에 지하철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사모님 제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여기서 전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그분이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모님 말씀대로 제가 이 전도의 현장에 나와서 전도를 하니까 이 부부 사이가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전도의 자리에 전도를 하니까 또 아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부부가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제가요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뭐를 해서 뭐를 주시고 이런 표현보다는 또 그분에게는 그런 작은 섬김이 또 삶에 더 좋아지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